아,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가면 종교가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있는데 저희가 교회를 가지만 다른 친구들은 기독교 왔다가 초코파이 받고 그 다음 주에 천주교 가가지고 세례명 받고 그 다음 주에 불교 가가지고는 또 이거 뭡니까? 이렇게 뜸 뜨듯이 수계 받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어떤 태도는 어떤 건가 하면 어디든지 한 군데만 걸리면 된다. 만약에 죽었는데 극락이 있으면 그렇게 수계받은 걸로 극락 가면 되고 또 천국이 있으면 세례받은 걸로 천국 가면 되니까 어디든 한 군데만 걸어놓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 것일까요? 한 군데만 걸어놓으면 오늘 이 교회 예배 참석하시는 분 중에 마치 보험 들어놓듯이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리고 헌금 좀 해가지고는 어쨌든 이렇게 천국에 뭔가 좀 연결을 시켜놔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다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냥 못 들어간다도 아니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데 다 천국 가려고 하는데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이란 건 뭔가 하면요, 성경책을 뺏겨 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뺏겨 쓰다 보니까 성경 박사죠.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아서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뭔가 하면, 이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뭔가 하면 나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11조를 드렸고, 이들은 어딘가에 거리를 갈 때에도 길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주일날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유대인 동네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안식일이 되면 그 동네 입구를 바리케이트로 다 막아버려요. 왜 막아버리는가 하면 안식일날 멀리 가지 못하도록, 멀리 가면 죄 짓는 거니까 다 막아버려요. 이도 저도 아니고 가면요, 차를 타이어를 동네 다니면서 전부 빵꾸를 다 내버리는데요. 안식일날 어디 나가냐 인 것이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요? 2번. 여러분, 금식 몇 번 합니까? 1년에 몇 번? 10년에 몇 번?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못 간다고 했으면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나아요, 못해요? 대답하세요. 못해요, 나아요? 못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낫지는 못하고 천국은 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이 2번 금식하면 여러분 3번 금식하십시오. 기도를 1시간 하면 2시간 하십시오. 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것 가지고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보다 그럼 나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불공 들이는 사람보다 정성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저 갓바위 매일 올라가는 사람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무슬림들 보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낫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금식일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낫습니까? 저기 어디 저 인도 쪽 가면요, 송곳 같은 걸 가지고 볼따구로 막 뚫어요. 보셨죠? 막 뚫어요. 그게 자기들이 이제 고통 속에서 뭔가 도술 통하는 것 같아요. 이 뺨따구니에다가 한 20개 꼽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하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더 이상 더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껍데기는 정말 그럴듯한데 속은 다 썩어 있다.
속은 정말 사랑은 하나도 안 하면서 껍데기는 너무너무 그럴듯하다. 이걸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척이에요. 척. 여러분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척하고 알아듣네요. 그죠? 여러분 척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척이 있습니까? 척하면 아는 척, 또 잘난 척, 이쁜 척, 예. 또요? 죽은 척, 자는 척. 척이 뭡니까?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는 게 척이죠. 우리의 신앙이 혹 이렇지 않은가? 척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무슨 척하죠? 설교 잘 듣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걸로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되느냐? 이 바리새인의 이 태도 가지고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못 간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늘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 속에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아는 대로 순종해 봅시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알면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아는데 뭐라고 알고 있었는가? 오늘 보니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고 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성경 로마서 8장 7절에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건 점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체를 입고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법이 있어도 그 법 따라 안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 있어도 그대로 순종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그래 한번 착하게 해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척 하는데 알면서 자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다른 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이건 무슨 것과 같은가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매운 걸 잘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운 걸 못 먹는다고 집사님들이 떡볶이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매운 거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드리지 하는데도 목사님은 못 드신다. 그 저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정해놓고는 목사님은 매운 거 못 드시니까 떡볶이 드리지 마라, 목사님 커피 잘 안 드시니까 드리지 마라. 어떨 때 먹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걸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문제가 나와요. 그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지식은 어떻게 한다?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 지식, 알고 있다는 지식은 사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들더라. 사랑은 하지만 뭘 세운다? 덕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2절 보시면 좀 더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안다고 생각해서 우상제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 먹는 건 죄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함, 아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랑은 덕을 세우더라. 아는 사람은 자꾸 판단해가지고 사람을 죄인 만들더라.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우더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신다? 알아주시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꾸 법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저건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걸 자꾸 판단하면서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도 없이 예수 없어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꾸 법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파리도 죽이면 안 된다. 모기 죽이면 안 된다. 모기 죽여야 돼요? 죽이지 말아야 돼요? 내한테 물고 죽여야지. 포도원을 허는 여우 잡아 죽여야지. 여러분, 파리 모기 안 잡아 죽일 거면 새우는 왜 먹고 멸치는 왜 먹어요? 오징어는 왜 잡아먹고? 옥수수 먹을 때 마치 얼굴이 안 보여요. 막 애들 얼굴처럼 안 보여요. 막 옥수수 먹어보세요. 그 애들 전부 다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더라. 도리어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덕을 세우기 시작하더라.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직 마땅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3절 보세요.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율법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 덕이 되는데,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상 제물에 관해서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가 교만해졌고,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게 그게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핀을 꼽고 얼마 동안 걸어가면 이 핀 꼽은 건 뭐예요? 물건을 움직인 것이다, 옮긴 것이다. 여기 오른손에 있는 걸 왼손으로 던지면 이것도 물건 운반죄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 날 되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 7층 가려면 7층을 눌러야 되는데 누르는 건 안식일 날 일하는 거다 해가지고는 못 눌러요, 그걸 유대인들이.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1층부터 7층까지 다 서요, 엘리베이터. 안식일 날 되면요 2층 서고 또 3층 서고 4층 서고 20층 가려면 20번 열려야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이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되기 전에 집에 불을 켜면 되는데 안식일 됐는데 불을 못 켜놨어. 그러면요 자기들이 못 켜요. 이방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대신 좀 켜달라고 해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야기한다.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이 포함된 이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뭐를 따른 것이 아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다음엔요 뭘 세우려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 한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상관없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데, 그 다음엔요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뭘 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내 의를 세우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내가 만들어 놓은 법들, 내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는 잃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의에 복종하지도 않더라는 것이. 자꾸 내 의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네 하고 내가 이렇게 믿었네 하고 그러면서 사람 판단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교만해진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많이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죠.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는 게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세우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누가 의냐? 사람은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 의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이죠.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하게 하는 거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낫다고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늘 천국 못 가요. 자기 의로 못 간단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한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가 의지. 아무리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무리 잘 지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을,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도 않고 자기 의만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상관없고.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종교라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다. 기독교가 그냥 종교라고 한다면 나는 불교를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자기 의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해탈하고 내가 다 나에게 있어. 내가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티벳 같은 데 보니까 오체투지 보셨죠? 머리 이마에 절하고 대고 머리 맞고 해가지고는 수십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행을 해야 득도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의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고행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그런데 그런 종교가, 기독교도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잘해야 천국 가는 종교라고 한다면 나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오지 않았다. 여러분 조정민이라는 사람 아시죠? 옛날 MBC 그 앵커 하던 사람이잖아요. 잘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찍부터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는 단지 다른 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착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구원받는 종교라면 바꿀 필요 없고 나는 다시 불교 돌아갈 거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죠.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분의 의로 서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앉아 있으니까 다 아는 척 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워야 하고, 배웠다면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순종함이 되어야 되죠. 순종함이.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읍시다. 믿는 척 하지 맙시다. 믿는 척. 여기에서 막 듣는 척 하지 말고, 믿는 척 하지 말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가운 입었다고 다 거룩해요? 찬양대? 가운 입으면 다 거룩해요? 천만의 말씀요. 가운을 왜 입혀요? 감추려고 입는 거예요. 사실은 내 연약함들이 그대로 있는데 가운 입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큰일 났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이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닌다고 가는 건 아니야. 목사라고 다 가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다 가는 것 아니고, 직분 있다고 다 가는 것 아니고, 가운 입었다고 다 가는 것 아니란 말이죠. 누가 간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이 말은 믿는 척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는 척 다 할 수 있죠. 멋지게 믿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척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요, 믿어야 가는 나라가 그 나라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참 좋은 교회 교인 중에 만약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 책임일까?
누구 책임일까? 바울은 이런 고민도 했어요. 내가 남들에게 다 잘 전한 후에, 설교 잘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나는 두렵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좋은 허울은 있잖아요. 이름도 참 좋은 교회.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참 좋은 교회. 목사는 어떤 목사? 참 좋은 목사, 참 좋은 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참 좋으냐, 이름 말고 참 좋으냐 할 때 참 좋은가? 나 진짜 참 좋은 교인 맞냐? 나 정말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참 좋은 교회는 다녔는데 나중에 지옥 갔다. 야, 그거 목사 책임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생각해보죠. 지금 생각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고, 이왕 지옥 갈 것 같으면 교회 나오지 말고 지옥 가는 게 차라리 속이나 덜 쓰리지. 제가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어중쩡하게 믿다가 지옥 가면 이건 제일 불쌍한 사람, 그죠? 부활이 있는 줄 알고 믿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을 것 같으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되죠. 제대로 믿읍시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합시다.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읍시다. 뭘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뭘 믿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거 아니란 말이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달려와 가지고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은요, 젊으니까 청년이죠. 나이는 젊고 또 관원이니까 공부도 잘했어요. 머리도 좋아요. 거기다가 돈도 많아요. 가진 것 많아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쭉 간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다 지켰습니다. 이미 나는 다 지켰대요. 그 율법 다 지켰대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부족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고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네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부모와 처자 버리고 나 따라올 수 있냐라고 하셨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관에서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근거지에서 너 그거 놓고 나 따라올 수 있냐라고 주님 묻고 있습니다. 바꾸면 너 나 진짜 주인 맞냐? 내가 주인 맞냐? 내가 너의 왕 맞냐? 이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건 이거예요. 사실은 믿는다는 게 그냥 뭐 천국 가겠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뭐냐?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딱 붙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양이 열심히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양이 착하게 살았더니 맛있게 먹더라, 우리 열심히 노력하자, 아니에요. 양에게 있어서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목자예요. 목자. 목자 만나면 먹고, 목자 만나면 길 몰라도 그 길 열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자 때문에. 양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열심히 해보자 한다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양이 먹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목자 만나는 거예요. 목자. 선한 목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하는가 하면 우리끼리 열심히 해보자, 우리끼리 착하게 살아보자, 그러면 구원받을 거다. 천만의 말씀. 방법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내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죠.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 따라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을 성경은 어떻게 줬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돈 내고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자는 것이죠. 어떤 결단?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래서 뭐? 나는 사람 죽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점은 이거예요.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악하면 가냐? 아니죠. 어떻게 해야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오직 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아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뭐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에게, 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한 척하지 말고 은혜를 고백합시다. 뭐 한 척, 그죠? 뭐 안 하고도 한 척, 뭐 좀 하면 뭐 했는 척 하지 말고 은혜를 고백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의로 따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바리새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11절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뭐라고 해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나는 다른 놈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놈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했는데 그것들하고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하고도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뭐예요?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가 뭔가 하면 전부 자기 의예요. 나는 저놈들하고 다르게 구별되었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나는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 같은 놈하고 난 차원이 다릅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이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기도는 전부 자기를 높이는 기도인 거예요. 나는 이것도 했다, 난 저것도 했다라는 거예요. 난 금식도 했다, 너들은 금식도 안 하는 것들이. 나는 11조도 했다,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이.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는 했네 하는 것이죠.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보자니 부끄러워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가지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나아요? 바리새인이 나아요? 세리가 나아요? 누가 더 착해요? 바리새인이 착해요? 세리가 착해요? 아니지, 뭘 세리가 착해요? 바리새인이 착하지. 바리새인 나쁜 짓 안 했는데. 여러분, 집사, 장로 뽑으려면 누구 뽑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 뽑을래요? 세리 뽑을래요? 누구 뽑을래요? 세리 뽑는다고요? 천만에. 우리의 눈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세리가 의롭다. 뭐가 의롭냐? 착하긴 누가 더 착한데? 바리새인이 더 착하죠. 도둑질 하는 것 따지면 누가 더 착해요? 바리새인이 더 착하고, 세리는 나쁜 짓 토색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 세리가 어떻다? 의롭다. 왜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리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왜? 자기 의에 가득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죄인인 이 세리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다 지켰는데. 주님은 누구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 위해 오셨죠. 아직도 우리 안에 스스로를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보면 어이구 저것들 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아주 거룩한 척, 다 아는 척, 다 된 척, 난 척. 그러면 사람 무시하며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고 있고, 내 저놈들과 다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이 바리새인 보고는 아니라,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여 있지 않습니까? 한척하지 않습니까? 나는 했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정도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이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 믿는다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결국 그건요,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왕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죠. 계속 또 성경 한 군데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이에요. 재림할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떻게 세우는가? 오른쪽 왼쪽에 각각 사람들을 세워요.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내한테 먹을 것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내게 마실 것 줬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네가 그랬다라고 주님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37절에 나오죠.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옷을 줬습니까? 먹을 걸 줬습니까? 입혔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야기하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임금은 와가지고 너 했잖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옷을 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임금은 오셔가지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염소들이 있어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추워할 때 옷도 안 줬고 너는 나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나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나 다 했습니다.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대답입니다.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진짜 의인들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조금 소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알고 있는, 네가 그때 가한테 한 게 내한테 한 기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은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내가 예배를 참석 안 했습니까? 내가 뭘 안 했습니까? 하는데 네가 그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게 내한테 안 한 거다라고 하시죠. 한척하지 말자고요. 했네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소자에게 할 수 있고 똑같이 11조 할 수 있고 똑같이 여러분 금식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자기 의로 한척하는 그런 것이지만, 오늘 세리와 같은,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이 내게 가르친 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하다가 보니까요, 소자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가 하는 11조, 그가 하는 것 똑같은,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을지 몰라도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좀 더 나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혀 차원 다른 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게, 내 의는 없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닮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척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순종할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은혜 갚을까? 이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 의를 높이자,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 3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올 한 해 주제와 같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율례를 지키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그거 말이죠.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차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어떨 때는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상달되기 시작하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하게 하시고, 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만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한 200km를 막 무릎으로 기어가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런데 이게 값이 없으니까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자꾸 딴 데 찾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값없는 그 은혜 앞에.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예수 믿으면 척하지 말고, 아는 척,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고, 알려면 진짜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자꾸 이 알미 바뀌어지고, 뭘 좀 했으면 한 척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놓고 다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너 했다. 언제 했습니까? 너 조그만 소자한테 한 거, 그거 내한테 한 거다.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척하는 성도 되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아니,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만한 믿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고 서기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이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듣는 척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데 실상 나의 본 모습을 보면 아직도 세상에 휩싸여서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청년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척하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척하는 인생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